오늘은 한적한 곳으로 가서라는 제목으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양 근대 철학의 출발점이 된 철학자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들어보셨죠? 이거 뭐 한 번도 못 들어봤다는 표정이세요?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생각하는 존재예요. 생각하는 존재. 사람이 생각한다라는 이것이 참 귀한 일이고 행복한 일입니다. 사람과 동물은 다릅니다. 다른 것 중에 어느 것에 차이가 있냐면은 이제 사람은 동물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 생각과 관련된 이제 유명한 이제 명언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명언이 있어요. 윌리엄 아셔 워드라는 사람이 작은 생각만큼 성취를 제한하는 것도 없다. 자유로운 생각만큼 가능성을 확장하는 것도 없다라는 말을 했고, 또 벤자민 디즈레일리라는 사람이 위대한 생각을 하라.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생각보다 높은 곳으로 오지 못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중요하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사람이라면은 집중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쁜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집중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장소와 시간은 너나 할 것 없이 사람이라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과거를 회상합니다.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추억하고 뭘 또 새롭게 정비를 해야 되나, 내 앞길은 어떻게 만들어가나, 미래를 꿈꾸고 생각하고, 또 지금 내가 이제 닥쳐 있는 상황 가운데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제 판단하는 일, 그것을 이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생각을 통해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라면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생각하는 일. 그렇다면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이 생각하는 일이 중요하다라면은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중요한 것이 또 하나 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대면하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는 시간, 그 시간은 마음을 비우거나 생각을 정리하는 어떤 그런 시간을 뛰어넘어서 내 내면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비움의 종교가 아닙니다. 비움의 종교가 아니에요. 물론 내 자신을 비우고 내 자신을 안에 있는 차 있는 것을 다 비우고 내려놓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면은 반쪽짜리예요. 그것을 다 비워낸 다음에 내 내면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성도들은 그러한 시간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의 삶은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릅니다. 성향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에너지가 이제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은 이제 정반대입니다. 뭐 물론 사람들 만나서 좋기도 하고 에너지 솟기도 하지만 제가 언제 에너지가 솟냐면은 저는 혼자 있을 때, 조용한 곳에 있을 때, 아무도 없는 나만의 공간에 있을 때, 한적한 곳에 있을 때, 그때 저는 에너지가 솟는 그런 이제 성향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이제 생각하는 시간, 그런 시간을 굉장히 좋아하죠. 아무도 없는 시간. 그래서 산길이나 호수가 있는 공간이나 뭐 그런 그런 곳에 혼자 있는 것. 물론 뭐 이제 생각해 보면 이제 낚시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호수 있고 산 있고 뭐 이제 조용하고. 근데 전 낚시를 좋아하진 않지만은 아무튼 저는 이제 그런 공간과 시간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살고 싶어하는 곳이 딱 두 곳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당진입니다. 그냥 저는 당진에 살고 싶어요, 그냥. 그래서 제가 이것도 개척을 하긴 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서 개척을 하겠지만 또 다른 이제 이유가 그냥 당진에 살고 싶어서 개척한 것도 있어요. 왜냐면 당진이 전 그렇게 좋기 때문입니다. 근데 한 군데 더 이제 좋은 곳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캐나다 밴쿠버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은 정말로 살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밴쿠버는 우울증 걸릴 정도로 너무나 조용하다고 그래요. 가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산, 강,
호수 끝입니다. 끝. 다운타운도 시내도 도시도 그게 크지 않아요. 그리고 빅토리아 이제 섬이 있는데 거기서 가보면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역시 아무것도 없어요. 바다, 산, 호수, 끝. 그냥 딱 제 취향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진, 아니면 캐나다 밴쿠버 보면서 와, 살고 싶다, 조용하다. 아무튼 뭐 저는 이제 그런 조용한 곳, 한적한 곳, 저는 그런 곳에 있을 때 에너지가 솟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특별한 장소를 좋아하셨습니다. 그 중에 산을 자주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산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혼자 조용한 아무도 없는 곳을 자주 가셨어요. 그곳을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산을 자주 가셨습니다. 산을 자주 가셨고 기도하는 시간을 그곳에서 많이 가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한적한 곳을 찾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한적한 곳. 이것이 신앙의 중요한 요소이고 그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무엇을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딴 거 안 했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기도의 모습이 성경을 보면요, 몇 가지로 나타나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으로 가서 규칙적으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기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일하가도 길을 가다가도 그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길에 서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 시간에 기도하다가 고넬료 집으로 가라, 그렇게 계시를 받습니다. 고넬료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간에 기도하다가 베드로를 청하라, 그 계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규칙적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거는 이 규칙적인 어떤 이제 이런 기도의 어떤 이제 삶의 방식은, 신앙의 방식은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적용해야 된다. 내 자신에게. 여러분, 신앙생활에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기 시작하면은 그건 잣대가 돼버립니다. 비판하는 자리에 갈 수밖에 없어요. 신앙적인 어떤 모든 것들은 누구한테 적용하느냐? 내 자신한테 적용하는 것이에요. 내 자신한테. 그리고 그 규칙적인 기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기도가 무엇이냐면요,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 새벽 기도. 우리나라는 새벽 기도로 굉장히 유명한 나라입니다. 유명한 나라. 우리 민족은 새벽을 굉장히 좋아하는 민족이에요. 새벽에 일어나서 일하기 전에, 출근하기 전에 이제 교회로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밖에. 저는 미국에서 공부할 때 미국 교회 가면은 새벽 예배가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냥 주변 선배나 목사님들부터 뭐 설교 시간이나 뭐 나눌 때마다 미국 가면 새벽 예배 없어. 그 사람들 우리랑 패턴이 달라. 라고 해서 저는 미국 가면 새벽 예배가 없는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웬걸. 예, 한인교회에 사역을 하게 되는데 365일 새벽 예배, 주일도 안 쉬더라고요. 그리고 365일 성가대가 있는 교회를 갔어요. 뭐 그 교회만 그런가? 다른 교회도 한인교회면은 새벽 예배를 다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처럼 그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헌신적으로 기도하는 민족은 드물다라는 거예요. 드물다. 원래 이 새벽 기도는 평양에 있었던 장대현 교회가 원조입니다. 원조. 일본 지배 시로부터 6.25가 사변이 일어나기 전까지 장대현 교회 중심으로 아주 새벽 기도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뜨거운 새벽 기도가 이 땅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 기도라는 것은 굉장한 귀한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새벽 기도는 하루의 첫 대화를 사람이 아닌 하나님과 나누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결단이죠. 그런 결정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눈다라는 그런 의미가 굉장히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는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맡겨드린 데 있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의 첫 시작을 조용한 곳에 진지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그 새벽의 시간, 그런 새벽 시간은 굉장히 소중하고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새벽 기도가 의미가 있다는 것은 참 힘든 시간 아닙니까? 참 힘든 시간. 그런데도 일어나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새벽 예배가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이것을 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장소는 제가 굳이 이렇게 막 말씀 안 드릴게요. 교회 성전에 나오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서서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는 여러분들의 골방이 새벽 기도의 장소가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곳이든 좋습니다. 그러나 새벽의 첫 시간,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세운교회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새벽 예배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20대부터 사역할 때는 청년 사역을 주로 했기 때문에 10년간을 청년 사역을 했기 때문에 새벽 예배를 특별 새벽 기도 빼고는 거의 못 나갔어요. 왜냐면은 저희 공동체에서는 밤에 사역이 그렇게 많았어요. 일주일 내내 밤에 모였습니다. 사역 끝나고 나면 막 12시 되고 집회하고 나면은 뭐 1시가 되기 때문에 새벽 예배가 굉장히 힘든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집중적으로 새벽 예배 재단을 쌓기 시작한 거는 30대 이후부터였어요. 그전에는 밤에 많이 사역을 했어요. 근데 30대 때부터 새벽 재단을 쌓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굉장히 힘들었는데 적응되니까 그것도 할만합니다. 물론 뭐 9시, 10시 이전엔 자야 되는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야지 이제 좀 부담감이 없는 이제 그런 이제 것들이 있는데 아무튼 새벽 예배는 제가 말씀드린 참 귀하고 참 좋은 시간 같아요. 나의 하루 첫 시간 하나 앞에 드린. 그래서 저는 이제 새벽 재단을 쌓은 다음부터 제가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거의 빠지지 않고 지금까지 새벽 예배를 드렸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간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고민했던 것이 있어요. 개척교회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없는 것이 무엇이에요? 첫 번째는 사람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재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던 게 새벽 예배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물론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묵상을 하겠죠. 성전에 나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새벽 예배를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이 있었고, 두 번째, 교회의 목적의 가장 귀한 목적이 뭐냐면 방향성 중에 하나가 제가 잡는 게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재정이 없는 상황에서도 선교를 해야 되나? 이 두 고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그 두 가지를 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마침 또 이제 이 근처에 이제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방 집사님하고 황 권사님이 처음부터 이제 새벽 예배 나오시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새벽 예배를 시작했고 그것뿐만 아니라 선교도 힘들지만 해야겠다 해서 수많은 고민 가운데 결정해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가운데 더 큰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셨던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하셨어요. 그런 장소를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을 찾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산을 오른 것만으로도 마음의 안정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고요로운 어떤 그런 마음의 평안이 찾아와요. 제가 종종 자주는 아니지만 산을 갈 때가 있어요. 부산에서 사역할 때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주일에 월요일만 되면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하고 산을 올라갔습니다. 아침 새벽 예배 끝나고 올라가서 내려오면 저녁이었어요. 등산이 아니라 산행이었습니다. 뭐라고 해요, 그거를요? 단어가 갑자기 제가 생각 안 나네. 아무튼 하루 종일 산을 탔어요. 힘들게 정상까지 올라가면은 1000m 정도 넘는 거예요. 높은 산인데 올라가면은 그냥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리고 엄숙해집니다. 그런 것을 느낀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래서 괴테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영혼이 피곤하거든 산으로 가라. 괜히 이런 이야기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불행한 것은 오늘 현대인들은 이런 것들과 굉장히 멀리 동떨어진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눈만 뜨면은 이제 나가 보면은 이제 뭐 자동차가 보이고 빌딩이 보이고 아파트가 보이고 사람들이 정신없이 바삐 사는 것을 보고 서울에 가면은 지옥철이라고 하죠. 출근할 때마다 막 붐빈 어떤 그 지하철을 경험하고 그래서 어떤 마음이 안정이 오고 마음의 고요를 찾는 그런 시간을 갖기가 너무 힘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 규칙적으로 산을 일부러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우리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셨죠. 근데 여러분, 이 산이라는 것은 사실상 성경에서는 상징적인 것이고 은유적인 표현으로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에서는 산과 언덕을 자주 의인화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산은요 어떤 걸 의미하면은 피난처와 안전의 상징이에요.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산에 비유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는 그런 의미인 것이에요. 또 구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미디안 족속의 위협에 피해서 산에 은신처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는 어떤 이제 좀 불편한 행동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미디안 손에 이제 넘겨버리죠. 그리고 산과 동굴과 나무 틈새에 몸을 숨기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때 다시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사기를 보면 기드온에게 표징을 보여주시고 미디안을 물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이 살지 않는 그 황량한 산에서 하나님을 다시 찾고 다시 한번 그분의 풍요로움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또 이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실존의 기준이 됩니다. 거칠고 낯선 산이 가진 이해할 수 없는 그 신비함과 그 가시적인 광대함은 인간의 한계를 실감케 하는 그런 경외의 표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처음부터 거룩한 장소로 인식이 됐습니다. 창세기에서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의 장소, 초월적인 영적인 경험을 하는 그런 장소였어요.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계시했습니다. 모세를 만나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산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피해 홀로 계시는 곳, 그곳에서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 예수님께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친 장소도 광야에서 산이었습니다. 산. 현재 예루살렘에 보면은 올리브산이라는 곳이 그 정상에는 예수님의 승천을 기념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승천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남아있어요. 이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이 올리브산에서 부활한다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는 무덤이 많고 공동묘지로 이제 가득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것, 당신의 역사를 펼쳐지는 거룩한 장소,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가 바로 산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규칙적인 만남이 있는 장소와 시간을 여러분께서 소유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규칙적인 장소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규칙적인 장소와 시간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이 있으셔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규칙적이기도 했지만은 한 가지 더는 특별하게 기도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큰일이 앞에 있을 때 언제나 특별하게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먼저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40일 금식. 물조차 안 마시면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또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는 겟세마네 산으로 올라가서 밤새도록 철야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때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했다라고 성경 기록되어져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모범을 보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때로는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기도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에는 특별하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을 찾아야만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상에 이제 기도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어요. 특별하게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배우자를 결정해야 될 때든지, 직업을 다시 한번 선택할 때라든지, 학교를 졸업하고 어떤 이제 방향성을 정해야 될 때라든지, 어떤 중요한 기로에 있을 때 그냥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닙니까? 목적이 있을 때, 기도 제목이 있는데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따라, 우리의 결정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모습이 완전히 바뀐다는 일. 그래서 특별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심각한 문제들의 앞에 있을 때 언제나 특별하게 기도를 하시던 모습을 제자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기도했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셨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저희 교회가 삼각교회입니다. 삼각교회이기 때문에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무엇이 불편하냐면은 저희가 이제 잠금 장치를 해놨는데 제가 새벽 시간하고 공예배 시간만 오픈을 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나올 때도 문을 거의 잠궈놔요. 교회 안에 있는데 이제 뭐 이것저것 준비하면서 일부러 문을 닫습니다. 왜냐면은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세요. 그래갖고 문을 열어놓고 싶은데 문을 열어놓으면은 제 경험상 100%
요 마이크 없어집니다. 100% 요 스피커 없어져요. 저희는 이제 뭐 리모델링을 심플하게 했기 때문에 천장이 다 뚫려 있어요. 각 룸에 잠금 장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오픈해 놓으면은 매주마다 그분들께서 오셔서 하나씩 다 가져가실 거예요. 제가 이것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100%입니다. 100%. 그런데 좀 더 이제 낮이고 밤이고 기도하는 일들이 좀 성전 안에서 계속해서 이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있는데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이제 또 기도하셔서 또 이상한 사람들 들어올까봐, 해코지할까봐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한 권사님께서 수예배 끝난 다음에 저한테 번호 좀 알려달래요. 번호 좀. 오전에 오시고 이제 마음에 이제 기도 제목인데 기도하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키를 드렸습니다. 키를. 저 앞에다 키 대면 문 열리고 나가실 때 이제 대시면 이제 장도로. 그리고 오셔서 기도하실 때도 저 버튼 눌러서 잠고 기도하시라고. 그렇게 이제 키를 드렸어요.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은 여러분 오전이고 저녁이고 이 밑에 1층 문은 항상 열려 있어요. 열린 이유가 그 잠금장이 고장 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기 상가 이제 사장님도 이제 걱정을 하세요. 이제 청소년들이 와서 막 담배 피고 막 술 마시고 그 대변도 보고 가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뭐 이제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특별하게 기도할 제목이 있어서 가정에서도 기도하면 좋지만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실 분은 저한테 살짝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럼 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키를 가지고 들어오셔서 잠그시고 기도하시고 나가실 때도 잠그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더우시면은 에어컨도 켜시고 겨울에는 히터도 켜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성전에 나오셔서 특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특별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실 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깃들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항상 하는 기도입니다. 항상 하는 기도. 예수님께서는 규칙적인 기도를 하셨어요.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특별한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더, 항상 기도해야 된다. 이것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기도문을 보십시오. 항상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은 여러분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삶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것이 일용할 양식 아닙니까? 그것부터 기도해라. 가장 작은 것부터, 중요한 것부터, 일상적이지만은 그것부터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해라. 그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식기도 중심으로 기도하면 되냐고. 아침, 점심, 저녁 3번. 이럴 때 웃으셔야 돼요. 아무튼 주님께서 말씀하는 건 신앙인들은 일상의 기도를 해야 되는, 일상의 기도. 적어도 3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내 인생과 우리 가정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신방하다 보면은 어려움 당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교회 나와서 잘 모릅니다. 웃고 계세요. 근데 직접 만나고 이제 삶의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고 얘기를 듣다 보면은 진짜 고난당한 가운데 있는, 고난당하는 그런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언제나 이런 어려움들의 요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서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나에게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일이에요. 모르는 일. 갑자기 경제가 뒤틀린다든지, 갑자기 직장에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가정에 불화가 찾아오고, 아이들이 가출하고 탈선하고 사고를 치고, 교회가 갑자기 이제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하고 시험이 드는 일 발견하고,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어서 어려움 당하고, 영적인 시험을 당하고, 이웃과 다툼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일상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어려움이 다가와도 하나님, 제가 이것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제가 지혜와 힘과 소망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당하는 어려움이 다는 아니지만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해주는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무조건 하나님 어려움 없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어려움, 제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제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뱃사람은 풍랑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 자연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배가 탈 때는 거친 파도를 만나는 것도 각오하면서 배를 타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타신 배에도 거친 파도가 몰려왔어요. 예수님이 타신 배에도요. 사람은 살다 보면은 신앙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반드시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왜 이러지?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그래서 무조건 어려움이 없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제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자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일상을 위한 기도 중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앞두고 이렇게 고백하셨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은 우리의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 한번 살펴보십시오.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생각 외로 참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겁니다. 사명. 나는 지금도 건강하고 평안합니다. 그런데 남들도 지금 평안하고 건강할 수 있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불편할 수가 있어요. 마음이 불편할 수가 있어요. 고난당할 수가 있습니다. 말은 못하지만 굉장한 어려운 가운데 처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평안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사명이, 책임감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중보의 내용이,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 기도의 내용 가운데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웃이 평안해야 나도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웃은 힘든데, 아프고 병들고 실패했는데 나만 평안하다고 평안한 것 아니에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요. 나도 평안하고 내 이웃도 평안해야지. 진정한 평안이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보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지경을 계속해서 넓혀나가야 돼요. 북한 동포를 위해서도 중보하셔야 되고, 여러분, 요즘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참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위해서 여러분 또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온 땅과 열방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기도하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온 땅과 열방 가운데에, 우리 이웃들 가운데에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실상 가장 큰 불행이에요. 삶이 공고할 수가 있어요. 당장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가장 큰 불행은 어떤 불행이냐면은 예수 믿지 않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귀한 은혜를 누리면서, 은총을 누리면서 그것을 만끽하면서 살지 못하는, 그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불행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다른 사람들은 내 안에 뜨거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뜨거워야 된다. 예수님께서도 궁극적인 목적을 오늘 읽진 않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증거하고 있어요. 38절 3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온 갈릴리로 다니시며 그들을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을 내쫓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전에 했던 일이 무엇이에요?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의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바쁘게 살으셨습니다. 쉴 날이 없었어요.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치료하시고 만나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위해 안아주시고 눈물을 뿌리시고, 예수님은 단 하루를 평안히 쉴 수가 없었습니다. 공생의 기간에 하루도 빠짐없이 부지런히 다니시며 먹이시고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러고 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궁극적으로 이 일들을 위해서 수시로 산을 찾았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매일같이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며칠 전 감난산으로 가서 올라가 성을 내려보시며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있어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셨어요. 안타까운 당시의 백성들을 보면서 타락한 세속적인 도시를 바라보시면서 삶의 목적과 의미를 잃어간 채 살아가는, 그날그날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모르는
당신의 백성들을 보면서, 잃어버린 백성들을 보면서, 동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염없이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눈물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흘려야 된 눈물인 줄 믿습니다. 이런 눈물을 흘리는 세움교회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에는 축복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물론 기독교가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오는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목적은 원래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 싫어합니다. 이유 없이 싫어해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면 비웃습니다. 그들에게 전도하면 너나 그냥 잘 믿어, 너나 천국 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언젠가 그날은 반드시 현실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왜요?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드러난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오면 그렇게 말하던 사람들은 그 비참한 곳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모두 심각하게 천국과 지옥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며 전도하던 그들의 모습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나와 관계가 좀 덜한 사람, 이웃집이거나 길을 가던 낯선 사람이거나 별로 안 친한 사람, 그러면 좀 마음의 부담감이 덜하죠. 나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 날마다 생각나게 하는 사람,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나의 부모, 친척, 나의 지인들, 소중한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일들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 일들 때문에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한적한 곳.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기도의 모험들을, 내용들을, 본질적인 내용들을 기억하셔서 우리도 규칙적으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일상의 기도를, 영혼을 위한 기도를 하는 세움교회 여러분들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